부산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4장의 후반부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설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져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도표를 보여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여 영이 죽어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보여드려야, 우리의 신뢰를 더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반대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스토리입니다. 모세,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세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요,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강대국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빼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일단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하는 여정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아직 신뢰가 안 되죠. 뭐 기적 몇 개 베풀어 줬다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다고 모세가 덜컥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애둘러 우회적으로, 당신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자꾸 나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뒷꿍꿍이가 많아서 정말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나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세요. 여기서 노하셨다는 것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윽박지르시고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렇게밖에 안 되겠어? 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이 완악한 마음, 모세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한번 꺾으셔야죠. 그래서 일단 모세가 발을 띄게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세도 차근차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 너 그렇게 말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 있지? 그 아론이 있으면 말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계속 띄워주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냥 다른 사람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가 할 말 다 전하게 해줄 거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해.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칭찬해 주시고 얼르고 달르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서 때로는 화도 내시면서 결국은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서 모세가 하는 말과 이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8절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모세의 심리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경험한 일,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약속과 해야 할 일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내 형제들이 있는데요, 걔네들 잘 지내는가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아니 그 말 할 때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던 그 땅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갔다 와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심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장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전혀 아니라 뭐 야훼 하나님인가 뭔가 나타나셨는데 내가 지금 가기 싫어 죽겠는데 뭐 장인어른한테 뭘 또 설명해요. 그냥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 좀 가볼게요. 하나님 뭐 이래도 보내주신다면 제가 가고요. 지금 모세가 말은 이드로에게 하고 있지만 자기 감정은 누구한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를 보내든 말든 장인어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뭐 설명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장인어른한테 애꿎게 뭐라도 책임 하나 전가해볼까 하는 모세이지만 결국 상황은 하나님 뜻대로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19절의 말씀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내심 끙끙 앓았던 게 한 가지 더 있었나 봐요. 그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가면 또 내가 불편해했던 사람들,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살해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냐고 라는 심정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가듯이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지금 모세의 심리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모세의 심리는 불평, 불만, 불신, 모세가 지금 아이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가는 그 여정이 뭔가 의기양양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주 결기에 차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비범한 자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대단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약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모세, 자기가 맨날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노라.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나도 저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눈에 딱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저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저런 거 하나 있으면 나도 든든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하나님의 일도 할 텐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너무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지팡이, 막 금으로 되고 변신하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항상 사용했던 그 양칠 때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지표, 그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미약한 족속,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삼아주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말의 뜻은 인간을 내 뜻대로만 사는 로봇이나 내가 움직일 때만 따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나와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계획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미약한, 가장 나약한, 가장 작아 보이는 힘없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장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귀가 좀 번쩍 뜨여야 됐을 텐데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첫 번째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니, 이 장면이 도대체 뜻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장면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런 장면들 꽤나 많이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백성을 안 보내게 하면 이게 무슨 쇼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실 때 바로 그 장면에서 내가 네 장자를 죽여버릴 테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잔인하다고 해도 세 번째 장면이 조금 더 징그러워요. 갑자기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가 막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피덩이 그 살을 집어 던지거든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낸 그 살점을 던지는데 도대체 이 장면은 왜 넣어놓으신 걸까요? 자,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하나씩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거기에 왕이 있는데요, 한 미개 종족 이스라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을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대요.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때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누구신데요? 거기 신이 누구십니까? 그냥 조심해 가십시오 라고 해야 정상이겠죠.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 같은 민족을 그냥 그렇게 쉽게 내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바로의 마음은 내보내지 않을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그럴 것임을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모세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또 마음이 안심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들이셔서 이러한 계시가 필요한 상황,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니, 바로는 원래 바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안 내보냈다가 아니라 당연히 나올 바로의 반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할 그 당위성을 이 표현에 응축시켜서 나타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표현이죠. 아까 첫 표현은 모세를 더 준비시키고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면, 자, 이것은 바로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생각에는 아니, 얘네들이 내 노예인데 장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의 장자면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바로 왕이 아니 내 노예인데 당신의 장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충돌 사이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장자 있지, 너도 아들 있지, 네가 네 장자를 지키고 싶은 만큼 나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는 네 능력과 네 장자를 지키되 네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신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그러면 바로도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을 빌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지켜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그 신들로 네 장자를 지켜봐라.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보내라 라는 신과 신의 대결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모세라는 아론이라는 개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그 정보를 바로에게 미리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피난편. 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당신은 내 피난편이야 라고 하면서 아들의 그 표피를 던져버리는 장면, 조금 잔인해 보이는 장면이죠. 사실 앞뒤 맥락에서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계와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맺었던 그 약속과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간 살면서 더 이상 이것들이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의 상징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대상들은 남자들이었겠죠. 아버지와 아들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반대해요? 아니, 십보라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이려고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방문하셨던 표현이 살벌하긴 하지만 막 피 뚝뚝 떨어지는 살점에 비하면 조금 양호한 것 같긴 해요. 죽인다는 표현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숭고한 언약과 약속의 상징이었던 할례라는 의식이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죄인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상충하여 마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마지못해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어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 당신이 내 피난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십보라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십보라가 했던 반응보다 모세의 반응이 더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십보라나 모세나 둘 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는 중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시고 가르쳐 나가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까지 만나주시고요. 이제 그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까지 갑니다.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피식 웃어야 됩니다. 왜죠? 지금 아론과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설득하셨습니까? 반면에 아론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갔답니다.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더니 29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한테 다 이야기해요. 누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나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이 대조군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야,
모세 대단한 민족의 영웅, 믿음의 지도자라고 모세 칭송하기 바쁜데 성경은요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의 아이콘 누굽니까? 아론. 그리고 믿음의 상징은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불평과 불신의 상징이었다면 오히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렸네요. 이처럼 성경은 누구 한 명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고 누구 한 명이 가장 참혹한 죄인이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과정, 그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들 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십보라와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 왕을 설득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 평안하십시오.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5장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